예, 오늘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은 무엇이라 기대하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명확하게 뭔지 오늘 그것을 밝히는 걸 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신 건지 명확히 알고 또한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더욱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딱 이거 하나 질문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가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뭘 하라고 말하는 건지를 이게 나누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뭘 하라고 한 걸까요? 우리 1차적으로 이거 뭘 하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게요. 왜 쉬운 문제가 아니냐? 왜 쉬운 문제가 아니냐면요. 이게 그냥 착한 일 하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착한 일 해라. 그러면은 기독교는 착한 일 하는 게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착한 일 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기독교에서 말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대답을 하지 않고 다시 물었죠. 율법에, 넌 율법사인데 너 그걸 모르냐?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졌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물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율법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답을 알고 있었어요. 답을. 어떤 답을 알고 있었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영생에 이르는 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공격하려고 물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가서 그거 행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시험하려고 물었던 거예요. 뭐라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한 게 아니고 오늘 예화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다 하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거반 죽어간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고 아이고 안 됐네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보고서도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만 그것을 보고 구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 여기서 오늘 핵심적인 질문만 다루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질문은 뭐냐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했더니 갑자기 여기서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가서 너도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뭘 하라고 말한 것일까요? 이걸 갖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하라고 한 걸까요? 자, 뭐라고 하라고 할까요? 자비를 베풀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일단 박수예요. 명확하진 않아요. 왜? 이거는 율법 잘 베푼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내린 결론은 다리가 진짜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박수만 치니까 서운하잖아요. 일단 하나 줄게요. 이거 선물 우리나라에서 못 구하는 거래요. 코코넛이에요. 자, 이웃을 내 몸같이 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박수. 야, 잘했어요. 맞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으로 맞거든요. 잘했어요. 일단 여기 있어요. 힘든 사람 도와주라고. 힘든 사람 도와주라고. 박수. 야, 다 얘기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용어로 말하면 더 좋아요. 성경 말씀에 이 용어가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용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도대체 뭘 하라고 한 건데 이 뭘 하라고 하는 거를 핵심적인 키워드가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너도 이웃을 사랑하고. 네. 너도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자, 잘 얘기했는데 비슷한 얘기한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 박수! 자, 마리가 사실 맞췄어요. 자, 이거는 맞췄기 때문에 하나 더 줄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오늘 사실 이게 안 나왔으면 나올 때까지 제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쉽게 맞춰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성경에서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저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정기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퀴즈는 잔뜩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지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앱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앱인데 굉장히 제가 쓰고 있었던 성경 앱이 굉장히 복잡한 걸 썼었는데 그게 사실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쓰려고 봤더니 그것도 몇십만 원씩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데 7,000원짜리 좀 싼 앱이 하나 있을까? 근데 검색이 잘 돼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헬라어 원어고요. 우리나라 말이고 이게 덴마크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양쪽 세 개를 넣고 쓰고 있답니다. 잘 이렇게 넣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보냐면요.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가 이 스플랑크난이라는 단어를 핵심적인 그 키워드거든요. 이 단어를 치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헬라어에서 총 26개가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 26개가 검색이 된 거를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제가. 저거는 어떤 말로 쓰였나라는 걸 전부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오늘 그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의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관련이 전혀 없는 것 같죠? 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예요. 스플랑크난의 복수형태로 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저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자,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명사의 형태예요. 그럼 저 단어의 뜻이 뭘로 쓰였냐? 여기서는 창자로 쓰였어요. 창자.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창자가 터져서 죽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는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창자가 터져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를 갖고 밭을 사가지고 이후에 그 몸이 곤두박질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려고 했는데 그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에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이 사람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예요. 못 맞춰서 못 갔어요. 선물이 맞출 줄 알았는데 쉬운 거예요. 목 매달았는데 뚝 끊어지면서 탁 떨어진 창자가 탁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불쌍히 여겨라는 이 말이요. 여기서는 창자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자, 어떤 영화 쓰는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8절 보니까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을 인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왜 오셔서 그분이 오셨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스플랑크나에 해당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면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 원어로 보면요. 디아 스플랑크나 엘루스 세오스 헤몬 우리 하나님의 긍휼. 똑같은 스플랑크나인데 여기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럼 스플랑크는 여러 단어로 쓰여요? 그렇죠. 스플랑크나는 어쨌든 막 여러 뜻을 쓰요. 그래서 오늘 이 의미를 찾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스플랑크는 진짜 네? 스플랑크는 뭐가 스플랑크나 그다음 또 뭐 있냐고 한번 볼까요? 이제 그다음 뭐가 있냐? 자, 이게 단어를 또 찾아봤어요. 26개를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자, 여기서는 스플랑크나가 뭘로 쓰였을까요? 스플랑크노이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쓰였어요.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의 심장을 더 가졌어요. 이 누구의 심장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모하는지 봐라. 바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스플랑크 노이스라는 뜻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라고 얘기할 때 언어로 보니까 스플랑크나가 또 쓰였어요. 여기 스플랑크나. 그러면 여기는 이 스플랑크나는 여기서 우리나라로 보니까 뭘까요? 비판 아니에요. 뭘까요? 도와주나? 박수! 맞췄어요.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나라를 하나 주도록 하겠어요. 퀴즈 많아요. 요한일서 1장 17절이 없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지. 근데 이거는 2장 17절 하여튼 저기 이 구절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보면 되는데 여기서 도와줄 마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다음에 이 도와줄 마음. 3장이랍니다. 3장이랍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3장 17절이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사다 보니까 어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말로 명사 형태 우리나라 말로는 긍휼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26개를 다 찾아보잖아요. 예외는 있지만 거의 90%가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할 때 쓰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면 제가 오늘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하시면 거기에 설명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망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런 모든 단어들이 전부 누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은 누구의 마음을 가장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닮았어요. 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지난주 우리가 설교하면서 누구를 다뤘냐? 레미제라블을 다뤘었어요. 레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미제라블이 그 장발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자벨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다? 자벨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비슷한 주제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장발장 영화를 좀 인용을 했어요. 또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네, 또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잘 보면 거기서 또 퀴즈가 나와요.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다뤘고,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되냐?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예전에 대흥심리교회 다닐 때 그때 강용우 박사님이라고 그 우리나라에 영화로도 나온 분이 있어요. 강영우 박사님. 예, 그 시각장애인인데 공에 맞다. 너무 어렵게 살다가 눈을 공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눈이 멀었어요. 대평동 도서관에도 그 책 있어요. 진짜 봤어요? 그 사람 읽었어요? 이야, 읽었어요? 엄마하고 같이. 같이 읽었구나. 그래서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람으로서는요, 가장 높은 직위까지 승진을 했어요. 대통령 차관보를 지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주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하겠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뭐냐? 사랑이 변질될 때 그 변질돼도 못하게 막는 영혼의 해독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혼의 해독제다. 사랑이 변질될 때 변질되는 것을 막는 그 영혼의 해독제가 바로 이 긍휼한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역할을 했나,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요. 자, 이 가룟 유다는 그럼 왜 자살했냐? 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죄책감에 목을 매달아. 박수! 잘했어요. 잘했는데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설명하면 좋아요. 대답 잘했기 때문에 하나 줄게요. 잘했어요. 네. 그 다음, 또 혹시 말하신 사람 있어요? 왜 가룟 유다는 자살했을까? 그것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오늘 얘기는 그것만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죄책감이라고 얘기 잘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여기서 가룟 유다가 왜 죽었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죽었을까요? 힌트는 이거예요. 가룟 유다의 스플랑크나가 터져서 죽었어요. 창자. 그의 스플랑크나가 터져서 죽었어요. 창자가 터져서. 근데 거기서 얘기한 그 창자는 단지 창자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곤두박질? 그건 뭘까요? 곤두박질. 곤두박질 일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뭐냐면, 자, 이 스플랑크나가 뜻이 창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무슨 뭐라는 뜻이다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맞아. 긍휼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터져서 죽었대요. 그러면은, 심장. 예? 심장. 그러면 진짜로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심장. 심장이요? 심장. 네, 심장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로 가룟 유다가 뭐가 문제가 됐냐? 가룟 유다는요, 그 심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졌다 했던 그 심장이 가룟 유다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창자는 결국 터졌어요. 터지고 말았어요. 그럼 그의 창자는 뭐로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 그 창자가 터졌다는 건 뭘? 그의 욕심과 그의 자기의와 그의 욕심이 그냥 그의 모든 것을 채웠던 그 모든 창자,
그 창자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이 괜히 터진 게 아니야, 그게. 욕심이 네. 너무 많아서 창자가 터진 거라고. 맞아요. 그 욕심을 담아놨던 통이 욕심이 너무 많아질 때 빵 터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뻥 터진 거예요. 결국은 그게 터진 거예요. 후하는 바람을 너무 많이 넣으면 터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요, 풍선처럼요, 욕심을 가득 채우면 반드시 언젠가는 터지는 날이 와요. 언젠가는 터져요. 그럼 그게 인생이 종말이 오는 날이에요. 알았어요? 가론 유다는 욕심 때문에 죽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자, 소설 나보다 더 슬픈 영혼을 위하여라는 소설이 있어요. 나보다 더 슬픈 영혼을 위하여. 이 소설은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읽었는데 참 슬퍼요. 주인공이 가론 유다야. 헐. 그는 왜 주님을 배신했는가? 그는 무엇을 착각했는가? 그의 내적 갈등은 주인공이 가론 무엇인가? 유다라고요? 네, 주인공이 가론 유다예요. 근데 이 주인공 가론 유다는요, 가론 유다가 저 나무에서 안 나오는데. 자, 이 나무가 나온 이유는 아마 저 나무에 매달아서 죽었나 봐요. 자, 저분이 이 소설 한 400페이지 관련된 굉장히 장편 소설인데 이 소설의 주인공 이 가론 유다는요, 예수님을 절대로 죽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대요. 그 소설은 상상력에서 꾸며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가론 유다는요, 허리에 뭘 차고 다녔을까요? 칼을 차고 다녔어요. 왜 칼을 차고 다녔을까요? 예수님을. 가론 유다는요,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 오늘날로 뭐 했던 사람이었냐?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는 그래서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맨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분이면 해방을 시켜줄 수 있겠어 하고 따랐거든요. 그런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없었대요. 헐. 그럼 뭐라고 생각했냐?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명절날 잡혀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살아날 걸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혁명을 위해서, 그날의 혁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면서 키스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때 키스할 때 이 소설은 그래요. 주님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고 키스를 했대요. 그런데 그의 예상과 달리 주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살아날 줄 아셨던 그분은 죽음에 이르고 말았대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 그러니까 이 소설은요, 슬퍼요. 슬퍼요. 가론 유다가 자. 그래서 이 내용 잘 봐봐요. 저 밑에 뭐라고 썼어요? 다가오지 마세요. 당신의 슬픔이 전염될 것 같아요. 이 소설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가론 유다가 주인공인 소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래된 소설이지만 이런 소설이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거 퀴즈를 내려고 했던 건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복음의 용서와 양심의 가책의 갈등이 있었다고 봐요. 누구에게? 가론 유다에게. 그런데 가론 유다는요, 복음의 용서로 나아갈 용기가 부족했어요. 그는 안결이가 말한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선택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가론 유다도 자살을 했고요. 레미제라블에서 누가 자살을 했어요? 자베르가 자살했어요. 그러면 네. 가론 유다가 레미제바르에 나온 자베르네?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가론 유다가 레미제라블이랑 자베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퀴즈를 낼 건데 그 퀴즈는 뭐냐면, 자, 자베르와 가론 유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퀴즈예요. 자살. 자,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제3의 대안을 선택해서 결국 자베르처럼 이도저도 아닌 선택을 했어요.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살하고 자베르도 예수님을 맞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살을 했어요. 둘 다 자살했고 그다음에 네, 맞아요. 자베르도 자,
자, 그래서 우리가 나왔어요. 중요한 퀴즈. 오늘 핵심 퀴즈가 나왔어요. 왼쪽이 가룟유다고요. 이쪽은 자베르예요. 결국 둘 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자를 네. 그렇다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가룟유다와 자베르의 부분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에 저 네. 야수하고 그거. 아, 예, 맞아요. 자,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둘 다 예수님을 믿었. 네? 둘 다 예수님을 믿고. 네, 둘 다 예수님 믿었어요. 박수! 박수! 야, 이건 여기다 안 넣었거든요? 한 개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둘 다 예수님 믿었어요. 진짜로 열심히 믿었어요. 또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둘 다 자살했다. 네,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자, 하나 쉬운 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둘의 공통점. 무기가 공통점이에요. 네, 가룟유다는 칼을 차고 다녔고요. 자베르는 총을 들고 다녔어. 네, 공통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신념에 차 있었어요. 나는 뭔가 해야 돼. 이런. 네? 갈등. 네, 어떤 갈등? 어떤 갈등? 그리고 그 가룟유다는 네. 죄책감과의 갈등. 그 다음에 자베르는 내적 갈등과 아니면 박수! 야, 안 넣는데 맞췄어요. 잘했어요. 예, 여기 잘했어요. 잘했다고. 예, 예. 여기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 또. 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건 그다음에 어려워요? 그러면 어차피 뒤에 퀴즈 또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상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사명자예요. 둘 다 사명자였어요.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살았고요. 하나는 죄인을 죄인을 추적하고. 추적했고. 맞아요. 결국은 뭐냐면 둘 다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나 저거 생각 못. 자, 그런데, 예,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공통점, 오늘 핵심적인 퀴즈 공통점. 이거 알아맞히면 오늘 3개 준다, 3개. 3개, 이거. 세계를 또 준다고? 이 3개 또 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둘 다의 오늘 핵심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된 주제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전기. 둘 다 뭐가 없었어요. 예. 나. 둘 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박수! 나라도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나라도 맞춘 걸로 하겠어요. 자, 여기 있고요. 자, 나라도 맞췄어요. 나라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리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안타깝게 시간차로 공격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둘 다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면 자기의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자기의가 있었어요. 자베르는 정의의 길, 주님의 길을 간다는 자기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영화 보면 나와. 그래서 영화 보여줄 거예요, 제가. 근데 자베르는 예. 자베르는 예. 그 예수님은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자베르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쫓으니까 좀 그것도 그렇죠. 그죠? 이상하죠.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했어요. 둘 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자살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 결론을 졌는데요. 자, 이제 영화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영화를 보도록 하겠는데 이 영화는요. 그래서 뭐냐? 자베르의 별이라는 영화의 그 독백이에요. 이 영화의 노래를 들어보면요. 자베르가 얼마나 자기의에 가득 차,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알 거예요. 영화가 이 부분 잘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그러면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Out in the darkness, a fugitive running, fallen from God, fallen from grace. God be my witness, I never shall yield till we come face to face, till we come face to face.
He knows his way in the dark. Mine is the way of the Lord. Those who follow the path of the righteous shall have their reward. And if they fall as Lucifer fell, the flames, the sword. Stars in your multitudes, scarce to be counted, filling the darkness with order and light. You are the sentinels, silent and sure, keeping watch in the night, keeping watch in the night. You know your place in the sky, you hold your course and your aim, and each in your season returns and returns, and is always the same. And if you fall as Lucifer fell, you fall in flames. And so it must be, for so it is written on the doorway to paradise, that those who falter and those who fall must pay the price. Lord, let me find him, that I may see him safe behind bars. I will never rest till then. This I swear by the stars. 네, 여기까지 봤어요. 어때요? 자베르는 그냥 법만 따랐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것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장반장은 네. 그냥 빵 한 조각 훔친 죄인데 자베르는 그게 심각한 죄라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그를 추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요한복음 16장에 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나오느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한다.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거야. 그런데 그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너희를 나타나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그들이 너희를 죽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누구를 일으켜주느냐? 자베르를 일으켜줘요. 자베르는 그 사람을 잡으러 다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고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처에 널렸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포악한 일을 다 행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케빈 카터라는 사람은요, 1994년 플리처상을 받은 사람이고, 그가 찍은 사진이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실렸대요. 수단이 겪고 있는 고통과 참상을 알렸대요. 그 많은 비난에 시달리다 결국 이 사람도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해요. 그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자살했어요. 네. 자베르도 그 범인을 쫓다가 죽었는데 케빈 카터는 범인을 쫓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비난에 시달려서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냐? 우리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케빈 카터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케빈 카터가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자, 여러분 이분이 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 사진을 그 사진 보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 어디서 많이 봤죠? 이 사진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이거? 독수리예요. 이거 뭐예요? 그럼 시체. 아프리카의 그 굶주린 아가야, 아가. 먹지 못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가가 있어요. 근데 다리가 안 보여.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사진 찍었거든요. 근데 왜 독수리가 여기 있을까요? 독수리가 저기 있었을까요? 아, 그냥 저기. 독수리가 이 아가를 잡아먹으려고 왔던 거예요. 알았어요? 독수리는 원래 시체에 붙어있는. 그런데 이 케빈 카터는요, 저 사진을 찰칵하고 눌렀어요. 그리고 참상을 전한다고 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후에 죽었냐? 이 사진을 찍고 2달 후에 자살을 했어요. 헐. 왜 자살을 했느냐? 이 사람은 좋은 줄 알았어요.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뭐 참상을 한다고 했는데 덩달아 비난도 올라간 거예요. 어떤 비난이냐? 야, 너들만 나쁜 놈이다. 너는 어떻게 애가 저기 독수리가 먹으러 저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냐? 넌 말이 되냐? 너는 저 애를 구할 생각은 안 했냐? 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뭐처럼 느껴지느냐? 아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제사장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성직자들은 거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아이고 딱하네, 저 사람 다 죽어가네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케빈 카터는 그 제사장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케빈 카터는요 셔터만 누르고 그냥 갔대요. 셔터만 누르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수많은 비난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죄책감에 못 이겨. 죄책감에 못 이겨 결국 그도 역시 목을 매달았어요. 어? 목을 아, 매달았어요. 가연 유아는 목을 매달은 거예요? 네, 이게 결론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자, 한번 질문을 보겠어요. 그는 왜 사진만 찍고 소녀를 돕지 않았을까요? 여자예요? 네, 여자였어요. 왜 그는 사진만 찍고 돕지 않았냐? 그에도 도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네. 왜 그랬을까요? 케빈 카터는 네. 원래 자기의 업적은 사진만 찍고 그 무슨 구호물품을 주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진만 찍고. 네, 잘했어요. 그다음 예수님의 마음이 앞서서. 박수! 이건 나이가 맞춘 걸로 하겠어요. 결국 그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그럼 케빈 카터 역시 그의 마음에는 저 긍휼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이 단어를 영어 단어로 보면요, have compassion on이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는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 비슷한 단어 하나 있는데 그게 pity라는 단어예요. 동정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단어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 동정은요, 이거 쯧쯧 안 됐네. 그건 동정이에요. 근데 compassion은 좀 달라요. 여기서 come은요, 영어 단어에서 함께라는 뜻이 있대요. 그럼 패션의 뜻이 뭐냐? 여기서 열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얘기를 할 때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패션은 열정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왜 사람이 고난을 당하냐?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고난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환, 고통,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컴패션은 뭐냐? 그 고난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 사람의 그 아픔이 뼈저리게 나에게 와.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아파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통과할 수 있어 없어요? 통과가 안 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지나칠 수 없어서. 그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눈물이 나고 그게 계속 생각이 나.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왜? 그 사람만 보면 눈물 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 선교사들이 기도만 하다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그 나라로 가요. 그래서 그 나라에 함께 그의 생명을 바쳐요. 그래서 중국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쿤밍에 갔는데 어떤 부족에 한 40개의 교회를 관리를 한대요. 거기는 지도자가 없어. 한 명이 뭐 가는데, 그 쿤밍은 해발 2,500m 정도는 고산지대인데 나무가 안 자라는 막 백두산 꼭대기에 산다고 보시면 돼요. 백두산 꼭대기에 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긴 나무가 하나도 없어. 다 민둥산이야. 그래가지고 거기가 참하고도 그 티베트 고원지대를 넘어가는 라인이래요. 그래서 거기 갔거든요. 갔는데 진짜 얼마나 거기가 고산지대인지, 여러분들 그 쿤밍에 가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슈퍼에 가잖아요. 과자 봉지가 다 풍선이야. 왜 이렇게 땡땡해 이거. 땡땡해. 이게 기압이 낮아가지고 과자 봉지가 다 땡땡합니다. 근데 거기다 더 가요. 더. 그 안에서 우리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조금만 지나면 피곤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에서 예배를 그날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당이 어디냐, 그 산에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 산 꼭대기까지 가려면 또 한참 가는데 거기 뭐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참석해서 제가 그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냐? 거기는 우리 옛날처럼요, 남자 여자 별도로 예배를 드려요. 이쪽 여자만 앉고 이쪽 남자만 앉아요. 찬양을 딱 부르는데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찬양이 딱 터져나오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느냐?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익숙한 찬송가를 부르는데 사부 합창으로 부르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음악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부로 부를 수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 물었어요. 물었더니 영국인가 어디서 온 선교사님이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시켰대요. 그래서 80%가 다 크리스천이래요. 그 종족은 80%가 그 종족은.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와서 가르칠 때 사성 합창으로만 가르쳤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했느냐, 와가지고서 성경 번역을 하다 죽었대요. 거기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대요. 그럼 성경 다 번역 못해? 그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사람 하나가 아니었으면요, 그 마을이 그렇게 복음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 온 거죠. 과자 봉지가 풍선이야. 자, 이거는 광고가 아니고요. 찾다 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영상을 찾았는데, 이거는 뭐냐, 이 사람들 마음과는 다른 장발장의 독백이 나와요. 후에마이란 독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독백은 자베리의 독백과 어떻게 다른지를 찾는 것이 오늘의 미션이에요. 자, 퀴즈는 그거예요. 자베리의 독백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자, 지금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Who am I? Can I condemn this man to slavery? Pretend I do not feel his agony. This innocent who bears my face, who goes to judgment in my place. Who am I? Can I conceal myself forevermore? Pretend I'm not the man I was before. And must my name until I die be no more than an alibi? Must I lie? How can I ever face my fellow men? How can I ever face myself again? My soul belongs to God, I know. I made that bargain long ago. He gave me hope when hope was gone. He gave me strength to journey on. Who am I? Who am I? Jean-Berger. Monsieur le Maire. And so, Your Honor, you see it's true. This man bears no more guilt than you. Who am I? 2, 4, 6, or 1.
간단하게까지 나와서 더 보고 싶죠? 더 보고 싶은데 장발장은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 저거는 저게 꾸며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상상 속에 그려봅니다. 저거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한 기도 내용이에요. 주님, 저는 과연 누구입니까? 제가 이때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수없는 마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의 내적 갈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기도예요, 기도. 주님,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내가 신분을 감추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시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그런데 나 하나 때문에 누군가 누명을 쓰고 저 사람이 장발장이라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는 19년 동안 옥살이를 해본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누명을 쓴 것보다 더 비참한 누명을 쓰고 장발장이 아닌 놈이 나 때문에 들어가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는 그게 감정이입이 돼.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독백을 하고 있는 장발장은 누구 앞에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베르. 예수님. 예수님 앞에 박수. 잘했어. 근데 나랑 똑같은 박수. 잘했어요. 장발장은 네. 장발장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자베르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네, 잘했어요. 잘했고요. 오늘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일단 다음에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어요. 뭐냐? 자,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의 결론. 장발장 생각을 따라가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장발장 생각이냐?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내적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장발장의 마음 속에는 아까 그 사람들의 갈등과 달리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떨쳐낼 수 없기에 그는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의 신분은 어떠냐? 시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져. 그러면 시장으로 그냥 살아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져. 그러면 그때는 장발장임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런 내적 갈등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베르한테 쫓기는 것도 무서워. 맞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장발장임을 고백하잖아요. 비극적 고난이 100% 있는 것이 훤히 보여와요. 그래서 이 가운데 그는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자, 여기에서 뭐냐? 진실은 뭐냐? 거짓말을 하고 영혼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영혼을 상실해요. 진실을 말하잖아요. 그는 영혼을 얻어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그는 저런 독백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이 내적 갈등은 무엇을 더 두려워할 것이냐? 그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애웠던 암송 말씀이 하나 있어요. The fear of God. 시작. The fear of God is the wisdom and knowledge of holy is understanding.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정도로 장발장은 누구 앞에 있었다? 그 정도로 장발장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인데 그 정도로 장발장은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래서 그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2, 4, 6, 5 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장발장 막네. 저가 그 재수번호를 내웠네. 그걸 내오는 그 순간 증명이 된 거야. 그냥 끝난 거야. 그냥 그걸 내웠어. 자기의 재수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의 삶을 폭로하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잠깐만. 네. 그래서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장발장은 여기에서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는 여기서 누구를 또 사랑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옥에 갇히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다? 예수님의 마음과 닮은 그 심장을 지녔다는 거예요. 누가? 장발장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심장이 있는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스플랑크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 예수님의 그 심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한 저는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론은 항상 비극적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 비극은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여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뭐냐? 누명으로 감옥에 가야 할 그 사람에 대한 긍휼, 그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장발장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여기까지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한 마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그 긍휼한 마음을 주시어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긍휼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